다니엘서 6장 19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을 향한 이 다리오 왕의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하는 편지를 다리오가 다니엘에게 써서 보내주기도 합니다. 어제 본문이죠. 여기서 우리하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리라. 이 이야기를 같은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가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자기의 소임을 감당하며 다리오 왕과 함께 국정을 논할 때에 다리오에게 비춰주었던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어느 경찰서 경무과장님이 그 장로님이셔서 지금 한 10년 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장로님을 만나 뵈러 간 적이 있는데 그 장로님의 말씀이 우리 경찰서에 300명 가까운 경찰들이 있는데 경무과장이니까 다 아시는 거죠. 이제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100명 정도 되는 그 기독교인 경찰 중에서 신우회 활동을 하는 사람은 한 1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15명 정도 된다. 나머지 이제 85명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히지 않는다. 말하지도 않고 표시하지도 않는다. 왜 그럴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불편하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뭐가 불편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불편해서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100명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85명은 자기 직장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말하지 않는다, 숨긴다. 그 중에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다양할 거예요. 우리 간편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 다니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가 알아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건 다 숨기고 말이요, 자기로 살아요. 그리고 뒤에 집에서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오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 다니엘을 세울 필요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디 가서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막 말하는 것이 여러분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불신자들과 누구와 섞여 산다 할지라도 내가 확신하는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애를 쓰고 노력하고 바른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애를 쓰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사는 사람이 막 살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사는 사람을 또한 하나님은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이름을 걸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거 있어요. 이름을 걸고 사는데 자기는 막 살아. 이건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사니 나의 삶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여러분 책임지며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러면 다리오와 같은 불신자가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기를 내가 바라노라.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도 좋아야 되는데요, 인간적으로도 매력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또 불신자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매력적인 사람이 될까, 그리고 내가 믿음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까, 그리하여서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도 사랑받는 그리스도인들, 불신자들에게도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원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장로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울 충신교회 우리 가끔 교제하죠. 그 장로님이신데요. 그 장로님은요 보라매 공원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보라매 병원에서 일을 하셔요. 의사는 아니에요. 주변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병원에서 굉장히 존경받으시죠. 그래서 병원 직원들이 그분 병원 일 하다 보면 요 일을 마음대로 지킬 수가 없는데 병원에 있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주일은 그분 병원 가야 된다고 시간을 다 빼주고 막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어지기 전까지 말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분이 어떻게 사시겠어요? 무슨 말을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그 보라매 병원에서 일을 하시니까 주변에 있는 그 병원의 모든 사람들이 직급은 낮고 하는 일은 허드렛 일인데 그걸 굉장히 존경하는 거죠. 그런 일들을 제가 이렇게 전해 듣고는 참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높은 직책, 모두가 선망하는 직책, 모두를 지도하는 직책이 없을는지도 몰라요.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그 안에서 여러분 사랑받거나 존경받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딱 그러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사랑했으면요, 어제 보면 그러죠, 금식을 하고 잠을 자지 않고 오락을 그치고 다니엘을 걱정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다니엘을 황제니까 이렇게 하지만 다니엘을 존경하는 듯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20절이에요.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울며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여러분, 이방인이 불신자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고백하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서요 불신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다니엘서에서 유일하게 이 대목에 나옵니다. 옆에 있는 권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옆에 있는 다른 유대인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가 말을 하죠.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가 느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이 일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응답을 하십니다. 그렇죠?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다니엘의 대답이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이 다리오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게 뭡니까? 22절이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이것이 여러분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 절에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다니엘이 지금 사자굴에서 죽지 아니한 것은 다니엘이 그냥 보호받은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니엘의 뉘앙스가 뭐예요? 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 내가 죽지 아니하는 것이 일종의 재판이라는 것이죠. 내게 무죄함이 밝혀졌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아주 흔하게 있는 신성재판 같은 신성재판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고대에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을 잡으면 그 사람을 재판할 때 다르게 하지 아니하고 강물에 던져요. 욥도 그랬죠. 강물에 던져서 이 사람이 죄가 있으면 빠져 죽는 거고 죄가 없으면 살아남는 거다. 그래서 이 재판을 신에게 맡기는 그런 것을 신성재판이라고 하는데, 그 일들이 고대 사회는 되게 많았어요. 보통 강물에서 많이 했죠. 근데 페르시아의 전통은 사자굴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자굴에 사람을 던질 때에 이 사람이 죄가 없다면 사는 것이고 죄가 있다면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성재판을 지금 다니엘은 받는 것이었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 한밤 사자들과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어요. 이것은 뭐를 증명하는 것이었냐면 당대에는 다니엘은 죄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거꾸로 다니엘을 이렇게 음해하였던 그 사람들을 사자굴에 쳐 넣는 것도 일종의 뭐겠어요? 그 사람한테 벌을 준다라는 것을 어떤 숨겨진 어떤 의미였고, 겉 포장지로는 너희들이 그러면 재판을 받으라, 신 앞에서 신성재판을 그 사람들을 밀어넣는데 결론이 뭐예요? 그 사람들의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물어 뜯어 뼈가 으스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죄가 있었다라고 하는 재판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단순히 복수 이런 차원이 아니고 겉을 둘러싸고 있는 포장지는 그런 거죠. 이 일은 모든 누가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하신 것이에요. 다니엘은 무죄하다. 다니엘은 나라를 그리고 왕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고, 그저 다니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따른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너무 기뻐하여서요, 다니엘서를 기록한 저자는 다니엘이 이때 살아난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런 신성재판을 이렇게 인도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죠. 23절 우리 전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려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는데 뭐 때문이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죄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신성재판에서 다니엘은 무사할 수 있었고, 이 일은 다니엘의 무죄함을 증명해내는 하나님의 열심이었다, 그거죠.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몸이 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 가운데에서는 내 믿음과 나의 삶을 지켜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판하여 주신다. 그러한 재판 가운데에 늘 무죄를 받으시는, 무죄를 세상에서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이 일들이 또한 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좋아야 하고, 여러분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좀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시기가 참 좋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리오 왕이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이제 모든 것이 판결이 났으니 죄 없는 자를 재판 걸었던 이 사람들을 잡아오게 하는데, 다리오가 화가 단단히 난 거죠.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그 다리오 왕을 어떻게 보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다리오 왕도 눈속임으로 엮은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 하루 종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랑해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2번씩이나 찾아가 가지고, 이거는 협박 비슷하게 말이죠, 바꿀 수 없는 금령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혹시 한밤중에 황제의 마음이 바뀔까봐 황제의 도장만 찍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금령도 찍어가지고 자기들이 다 모여서 허락해야지 아니하면 다니엘을 풀어줄 수 없도록 이 조치를 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다리오 왕이 따라갈 때에 얼마나 속으로는 화가 났겠어요. 이 분노를 쌓아갔던 이 다리오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가족들까지도 사자굴에 쳐넣어버리는 일들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의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들을 부서뜨려 버렸다. 전통적으로는 이때 빠진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120 지방 장관들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다니엘을 제외한 2 총리들이 이때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족들과 더불어서. 그리고는 역시 느부갓네살 때와 같이 여러분,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는데, 느부갓네살의 조서나 다리오의 조서가 중요한 이유는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당시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의 신앙은 지금 파산 직전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원할 거라고 했던 다윗의 왕조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들이 너무나도 그들에게 중요했던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신앙은 갈 곳을 잃어버린 상황이고 믿음이 파산 위기가 되어 있는데, 유대인 포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황제가 자꾸 조서를 내리는데, 그 조서가 말이에요, 이방인 황제가 자꾸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서를 자꾸 내리는 거예요. 이거 누구 들으라고 내리는 조서입니까? 영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 그 사람들 들으라는, 영적으로는 그 조서 아니겠어요? 역시 이 일들을 통해서 다리오가 조서를 내리는데, 먼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한 다음에 조서를 뭐라 그럽니까?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무서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조서를 전국에 뿌리면, 전국에서 공포하면 이 이야기를 듣는 그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은 어떤 위로를 받겠습니까? 어떤 격려를 받겠어요? 어떤 희망을 가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전반부에는 계속해서 말입니다,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다니엘이나 사드락이나 메삭이나 아벳느고를 통해서 황제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유대인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는 죽이겠다느니, 집을 걸음토로 만들겠다느니, 그런 이야기를 자꾸 조서를 발표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유대인들을 붙잡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죄 많아서 하나님께 벌받고 포로로 잡혀와서 있는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 가운데 그 지경이 되었지만 그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전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뒤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 있는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는 믿음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지혜를 따라 살았을 때에는 일어나지 않은 축복을 주세요. 뭡니까? 28절이에요.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니엘이 인간적으로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길은 많았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꾀를 통해서 모면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은 죽을 때까지 또 다른 음모와 또 다른 일들 때문에 늘 싸워야 돼요. 그런데 자기의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믿음을 고백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 읽은 28절처럼 다리오와 바사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다니엘은 뭐했다? 총리로서 형통한 거예요. 아무도 다니엘을 건드리질 않아요. 이제 다니엘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난다는 걸 알아요. 또 조서를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됐죠.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 형통한 거죠. 사람의 꾀를 따라 이리저리 벗어났으면요, 늘 싸워야 했을 거예요. 이 일 넘기면 저 일과 싸워야 하고, 저 일 넘기면 또 다른 일과 싸워야 했겠죠. 그때부터 형통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에 모든 것이 이렇게 한 방에 정리가 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각오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이제부터 나의 지혜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다니엘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가? 다니엘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고 믿음의 한 길을 걸어가고, 또 우리가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 우리가 지나갔지만 이 음모자들이 말입니다, 다니엘의 뒤를 터는데 나오질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 대선 후보들 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런데 다니엘을 그렇게 되지 않았다. 털어도 나오는 게 없어서 다니엘을 음모에 빠뜨리는 것은 그의 신앙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들이 결론 내릴 정도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충실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일에 지혜가 있게 하시고 정직함과 충성스러움과 선함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살아 우리도 형통하고 다른 이에게도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충만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일천번의 예물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